이번 주의 말씀 선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멍충이들이 모자란 것들이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모자란 것들이 먹는 것 얘기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재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왜 저런 걸 하지? 하는데 모든 것이 소소한 것 같고 우리가 가볍게 여겼던 것 또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의 내용 중에 마지막 자락에 있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고 지금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인류 백성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델타 바이러스나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병들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100여 개의 국가로 지금 퍼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203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뭘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 비로 인한 재앙과 바람의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눈을 뜨고도 당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절망과 소망이 잃어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아들 이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한날 우스갯거리를 여겼던 사라는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웃었도다 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라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포가 됩니다. 사라는 그렇게 착한 여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사라의 어떤 큰 활약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는 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이 멈춰지면 우리는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영적 귀신의 통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가 가서 무는 성지순례 하듯이 가서 보러 사회 한쪽에 가서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매일이 와서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 응답도 받은 것도 없고 저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답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은 온 천지가 지금 다 무너져서 지금 방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뉴스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도 김인수 국제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분은 가족들하고. 그러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통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말씀을 보면 누구 사람을 죽이고 어떤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전쟁에는 명분이 있고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 나라에 여러분 이슬람 국가인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 있죠.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도 없애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이기적이냐, 기독교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맹목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지 않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그렇게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정벌을 통해서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고 롯은 가족들과 함께 거기를 탈출케 갑니다. 사이들은 비웃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아내는 따라 나서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저 산덩이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속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축구 딱 보니까 벨기에가 세계 랭킹 1위거든요. 근데 이탈리아한테 졌어요. 세계 랭킹 1위면 뭐합니까? 경기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축구를 했어요. 군대에서. 근데 럭비공으로 축구를 했어요. 럭비공으로. 럭비공 2개로 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축구를 잘하는 우리 후배 파주공고 축구 선수 하던 애가 있거든요. 근데 공평해지더라고요. 이게 개발, 왕발, 소발 발차기 하는 그런 그 축구하는 실력이나 그 실력이나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야.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는 보장, 금메달이 확실시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대단해. 세상 속에서 대단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정말 우리가 이곳의 소망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걸 보면서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천국인데 이 소망을 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세상에 기쁨을 주고 막 그냥 그걸로 우리를 막 열광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게 미치게 만듭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달려가는 길에 언제든지 우리도 소금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좋죠. 폼 잡을 수 있고 어디 음식점 같은 데 가서도 비싼 거 시켜가지고 말이요. 서비스도 받고 좋죠. 나쁘지 않잖아요. 불편하지도 않고. 그죠? 어디 가서 아이들도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줄 수 있고 어디 가서 인심도 내고 막 그런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돈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는 우리는 발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물질이 필요한 만큼 그 주시는 은혜의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내가 10억 있으면은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러면 30억이 있을 거. 30억 있으면 더 넉넉하게 살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다가
아무 걸 주어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의 고구려까지도 위험을 줬던 조조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땅 한 지역을 가지니 또 갖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를 깨달은 게 조조예요. 결국에 죽어서 끝납니다. 그죠? 거나하게 위나라의 왕이 되고, 그는 이제 왕이죠. 황제는 따로 있고, 딱 그 술 이렇게 조조가 탁 건배하면서 마지막에 탁 마시고 탁 죽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누리고 알아줬던 그 조조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이 기쁨, 하나님의 은혜, 이건 천국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천국에 가는 모든 토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의 도시, 죄악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찾아갔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롯을 보고 주의 사자들이 가서 그들이 섬김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온갖 더러운 죄악을 일어나고 문을 두들기고 난리가 납니다. 그들의 눈을 못 뜨게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저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할 테니 얼른 빠져나가서 이를,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눈을 감게 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우리가 가지신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를 들어서 그 진짜의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삶을 멈추게 하려는 마귀의 전략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무지함. 여러분, 기다리고 갈급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 자, 저쪽에는 삼촌이 계시지, 아브라함 삼촌이 계시지, 정말 내가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언약의 축복을 받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 양보를 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근데 여러분, 그 롯의 눈에는 어디가 보여? 소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막 풍성하고, 여기 가면은 막 내가 거구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아브라함. 롯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있는 그런 정말 사람이 되어서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쪽 가겠다.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영적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있는 거예요. 행동은 이상하게 하고 잘못했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깨닫지만, 그런데도 마음에는 늘 한켠에 내가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들을 쏟아내요.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관심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주의 사자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걸 보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유황불이 내리죠. 세상에 주는 기쁨을 받은 결과가 그겁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여러분, 나폴리 쪽에 가면 펜타곤인가 그게 있잖아요. 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한 도시가 다 거의 몰살을 해버렸잖아요. 99%인가 몰살을 해버렸잖아요. 그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죠?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계획을 다 세우시고 멸망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그것을 했을 때 그들이 죽음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장로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또 시작을 합니다.
장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IMF가 왔고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고 독재를 썼고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무 맹목적인 이유 없는 열광을 통해서 세상이 좀 와 잘 될 거야 막연하게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 죄악의 결과를 봤듯이 세상이 열광하고 그 하면은 뭐가 주는 그런 것을 가지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갖 또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어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렇게 기독교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나와 있더라. 나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롯은 늘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풍족하고 가진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공고하고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지? 왜 내가 이런 것이 없지?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없지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왔다는 것은 영적인 걸 채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채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세상에 주는 내게 기쁨, 은혜, 감사, 평강, 능력, 야 이거 필요하지. 내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지. 이거 없으면요 사람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자살을 해요. 아 내게 기쁨이 없어졌어. 나 이제 정치적으로 나는 아무 입지가 없어. 나는 힘들어졌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IMF 때 누가 많이 죽었어요? 100억 있는 200억 300억 있는 사람들 죽었어요. 재산이 반으로 줄고 30%만 남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힘든 사람들이 자살하겠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 자살했나요? 처음부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자살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 뭐 밥 먹으면 돼. 김치에다 밥 먹으면 되지. 고구마 먹으면 되지. 감자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있어버려요. 다 부자고 잘 나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병원 간호사 됐는데 집이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회장이었고 잘 나가고 그랬는데 왜 간호학과를 하냐? IMF가 왔을 때 그때가 자기 고등학교 2학년인가 뭐 3학년쯤 됐는데 아버지가 회사 망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지하러 가가지고 살게 되고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돈을 모아서 야간으로 간호학과를 가가지고 간호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막 돈 팡팡 쓰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막 아가씨 그러면서 기사가 학교도 데려다주고 동생이랑 뭐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불행 중에 다행인 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안에 기쁨, 내게 주는 기쁨, 남을 죽이고 남을 누르고 남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 영혼을 망해 죽이게 하는 자가 기쁨이라면 그건 귀신 마귀 사탄이지. 도라이 정신병자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저물어가고 어려워져가도 야 이게 하나님 오실 때가 됐나 보구나.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은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에 여러분 도쿄 옆에 쪽에 있는 한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건물들이 그냥 물에 실려서 후루룩 내려옵니다. 전기줄이 타닥 끊어지면서 막 불꽃이 타다닥 튑니다. 그걸 보면서 깨달아요. 야 정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악하게 악물을 떨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야 되는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는 절대 그게 불가능합니다. 앉아있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 멤버로서의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쁨이 없으니까 그 기쁨을 빼앗아간 마귀에게, 마귀는 뭘 줘요? 더러운 걸 줘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걸 줘요. 근데 이거를 아는 목회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영적 비밀은요,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 신학 동기들 중에 막 아버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 목사님 애들 몇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얼굴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심지어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는 힘들게 살았던 것 때문에 결국엔 목사가 됐어요.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저 뭐지? 그러면서 왜 왔을까? 물어봤어요. 왜 왔어요? 신학교? 원망과 불평이,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고 목회자로서 자기는 막 이렇게 막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았다 어쩌다 그런 막 얘기, 원망과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렇게 못 살게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에게 남자인데도 하나님이 피아노를, 음악을 하는 재능, 이게 들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기쁨이 있습니까? 맨 사기만 치러 다니고 충북 음성, 그 장호원, 진천 이런 데다 자꾸 음악학원을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러 맨날 와서 거기 와서 기도 좀 해달래. 처음에는 한 번은 갔어요. 갔는데 이거 손 야바우더라고. 이게 뭔 악기도 없고 뭐 이러는데 자기는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모를 봤어요. 얼굴에 기쁨이 하나서 죽어가 사람이. 메가리도 없고 이렇게 누가 손님이 왔으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거예요. 뭐지 이거? 설명하면 됩니까? 그게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것 같으나 믿음이 있어 보이고 저분은 목사님이시구나, 저분은 야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세상이 줘버린, 세상에 걸려버린, 세상에 덫에 걸리듯이 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주는 그 기쁨, 자녀들, 나 우리 애들 그래요. 공부해서 아빠가 나 이번에 뭐 한 개 틀리고요, 이건 100점 맞아서 그래 수고했다. 뭘 더 이상 뭘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잘 살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잘 살라고 하는 놈들은 서울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브랜드, 치킨 브랜드 20년이 넘은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1년에 한 2억 정도를 번답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 가까운 지역에? 그제가 그래요? 2억을 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남들이 그렇게 2억을 벌고 그게 부러워 보일 수 있으나 내가 막상 그 일을 하면 쉽지가 않아요. 내게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무조건 다 장사가 되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사람도 그거에 대한 엄청난 뭔가 노력과 뭔가가 있었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잘 됩니까? 무조건 잘 되다가 망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비트코인 털어버렸거든요. 나라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사람들은 오를 거야, 언젠가는 오를 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기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 얼마 투자해서 한 방에 17억인가를 벌었대요. 다 돈 찾아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건물 하나 사서 세내주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 돈 아끼면서 쓰고 산대요. 지금도 잘 살고 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노름을 하는데 이뤄주잖아요. 그래서 몇 억을 땡긴 사람이 있대요. 몇 억을 땡겼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아들아, 내가 병원에 가서 네가 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엄마 무슨 암 초기라더라 그러더래요. 예 어머니? 아이고 그러더니 돈을 딱 보더니 그 교회 다니는 집사거든요. 돈 땄잖아. 몇 억을 땄대요. 아이고 보더니 이거 하나님이 엄마 치료해 주라고 돈 줬나 보다. 근데 그 사기꾼들이 이제 그 타짜들이 기다릴 거 아니에요. 3억을 만약에 벌었다면은 몇 배로 벌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안 오죠. 영영 안 오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요, 한 몇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어른들이 다 한 잔만 먹고 가자. 이거는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은 저희 집안에 우리 작은아버지 한 분 계십니다. 실수를 하질 않아요. 실수를. 왜요? 딱 거기까지.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딱 거기까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막 교회도 막 수천 명, 수만 명 부흥되게 해주고 막 엄청난 명예, 막 구청장, 시장, 군수, 도지사, 막 대통령까지 알아줘요. 저도 여러분 대통령 화환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결혼식장 갔을 때 대전에. 다른 거 다 없고 그것만 딱 있어요. 대통령 이명박. 그거 보냈더라고요. 가서 그걸 봤어요. 이렇게. 야 대단하죠. 그럼 막 명예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영혼 더 살려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해요.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너무 잘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고 부자 되는 교회 역사가 일어나면 성도들 천국 보내려면 천국의 집 같은 거 있죠. 말씀대로 주님이 그러셨죠. 향유 옥합을 두드려 깨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부어서 머리로 차 주님을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들 축복하실 때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예? 유다나 빌립이나 이런 돈깨의 냄새 맡은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이 그들을 누르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은 다 너희와 늘 함께하고 지금까지 함께하잖아요. 이미 구약에도 그 말씀이 있고 고아나 가부나 그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사람 도우라는 얘기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를 철회하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몰아주세요. 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기쁨이 오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잖아요. 저한테 매일 오는 목사도 뭐라고 말하죠? 자기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 나라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응?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 싫다고 툭 차고 나갔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또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일이 왔죠? 양보하고 정말 삼촌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왜 삼촌의 종도라고도 왜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미혹, 유혹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나서 시간이 지고 나이가 들어보고 어느 시간이 되고 나니까 이 채워지지 않는, 내가 명예도 얻었고 물질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잘 됐는데 왜 공부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왜 나는 슬프고 왜 나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왜 나는 외롭지? 이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잘못 가면 큰일 나죠. 그곳에 갔을 때 미처 채워지지 못했던, 회개치 못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 이 와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교회 와보니까 어려운 사람 많은데 나는 너무나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교만하고 나는 정말 이런 감사가 없이 살았구나 하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그들 안에 영적 채워지는 그 기쁨이 눈물과 회개가 회안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하죠? 우리를 결국에는 보이게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도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면 성령을 받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속에서의 얘기예요. 기쁨이 있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늘 내 안에는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늘 놓여져 있고 선택하게 만들고 가지고 싶죠. 나는 또 더 좋은 거, 난 또 더 좋은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저도 그러는데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중들이요? 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방송에 안 나오니까 그러지, 그 사람들도 그 안에 여러분 고기 뷔페가 있는지 우리가 봤어요? 알 수 없는 거라는 그 마음은 그렇게 알 수 없는 것처럼 결국에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고 깨우치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의 지도자들조차도 그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결국에 다 영적 기쁨. 영적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들리면 바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잘해주셨구나, 한 달에 사례비도 많이 받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냥 알아서 뭐 교회 장로님들이 뭐 다 해주고 그래. 그런데 야, 그러면 하나님 경주마처럼 여기 탁 가리고 앞만 보고 쫙 뛰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뒤를 돌아본다니까. 잘해줬잖아요. 잘해주고, 야, 이거 뭐 자녀들까지 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자녀들 결혼할 때도 저희가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학비도 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열심히 우리에게 영혼의 말씀만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면 뭐 해줬네 안 해줬네 뭐다 보면 교회는 깨지고 막에게 웃음거리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지 못한 자는 헛소리하기 시작을 하고 미친 소리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을 해요. 아이 집사님, 예? 집사님이 하나님이요? 왜요? 당신이 뭔데 목사가 사례비를 줬다고 큰 소리 쳐. 내가 11조 안 하면 막 굶어 죽은데. 아휴, 내가 했어요. 집사님도 딱한데 목사님이 더 딱하네. 그랬더니 왜요? 아니 목사님 젊잖아요. 기도하시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결단하고 쓰세요. 그때 핸드폰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나가서 열심히 벌고 애들이 있는데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죠.
그런 기쁨을 잃지 말아야죠. 사기는 치지 말아야죠. 그거를 말해주는데 그게 여러분 결단이 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얼마나 했길래 그래요? 집사님 얼마나 하셨는데 목사님 세라비를 책임졌다고 그런 말을 해요. 잘못 지옥 가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줍지 않은 짓을 하면은 그 기쁨이 없어서 그래. 야,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떠나서 야,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11조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입만 열면은 잔소리하고 헛소리해서 목사님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막 목사님이 이제 이런 소리 자꾸 들어서 우울증하고 힘들고 괜히 죄를 짓고 막 그래. 이렇게 하는 대한민국은 똑똑한 성도들이 많아서 이거 신학교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제가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렁 앓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어린 애기를 보고. 그래서 일어섰어. 일어서가지고 담대하게 외치고 제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성도들이 갑자기 왜 사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싹군으로 품꾼으로 내가 무슨 일당지기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탁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야, 이런 나쁜 짓을 했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사임하겠다고 딱 나가니까는 정당하게 됐어요. 목사님에게 뭐가 돌아왔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 기쁨이 온 거예요. 죽지 않는다 라는 자신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길을 토대를 잡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모님도 그래요 여보 목사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모님이 옛날에는 다녔던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수학선생님. 근데 거기에 복직이 된 거예요. 사립학교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해야겠다.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씀이 막 담대해지잖아요. 뭐 잃을 것이 없어요. 이제 막 담대해지고 막 외치고 막 그렇게 가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좋은 은혜가 임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뭡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 악한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면 악한 것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가면 빛이 오고 빛이 가면 어둠이 오듯이 그걸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그때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막 그러면서 나는 죽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나는 살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힘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막 맥주를 깃들이고 막 유로 막 2020여 그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막 생각만 해도 막 나는 막 몸이 아찔한데 이제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도쿄 올림픽 출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점점점 뭐예요?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어려워져요. 대통령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대통령이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 스포츠 강국들이 보이콧을 하기 시작을 해. 중국은 사상 유례로 3만 명의 선수를 파견하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자기들 동계올림픽 해야 되거든요. 못할까봐. 자, 그건 세상이 주는 어떤 뭔가의 것을 가져가지만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 모습만 봐도. 그렇죠? 그가 해놨던 모든 것들 이미 다 후쿠시마 쌀이라든가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먹게 되어 있고 거기서 아베랑 같이 가가지고 그 후쿠시마 가서 먹었던 기자들 정치인들 아베는 안 먹었거든요. 우리 옛날에 대통령 한 분도 그랬잖아요. 그 미친 소고기 그거 들어왔을 때 다 해놓고 안 먹고 갔잖아요. 해외 순방. 왜 그래요? 안 먹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 먹을 거라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저거 절대 안 먹는다. 왜 먹어요? 먹어도 한우로 바꿔서 먹었을걸요? 저는 그들을 알아요. 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자들, 방송인들, 연예인들 같이 갔던 사람들 6개월 만에 암 걸려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로시아 아무리 아니라 해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하면서 밀고 들어오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단 구해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당장 저들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니 이 성에 빠져나가서 뛰어 달려 앞만 보고 가.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믿고 들려지던 두 딸과 아브라함 갑니다. 근데 그 다음도 비극이에요. 보면 결국에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즉 우리의 안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찌됐든 살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뒤를 돌아본 소금기둥 된 노새 아내보다는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의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몽땅 취하고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갖 나쁜 짓, 조작, 공작 이런 삶을 살았던 많은 정치인들, 기업인들 많잖아요. 뭐 할렐루야 뭐 무슨 예를 들어 무슨 식품 무슨 기업들 있잖아요. 무슨 거룩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무슨 기업인에 했던 많은 자들. 돈을 벌고 명예를 주고 아무것 막 주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의를 쉽니다.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그랬어요. 90년대 초반까지도 광고가 어떤 신원 에베네셀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주의를 쉽니다. 다 하고 지켜. 그러면 장사도 잘 돼. 토요일까지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깨지죠? 깨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더 큰 걸 줬는데 이걸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잡아요. 하루를 잡고 6일을 공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많은 그 속에서 내가 지금 가서 장사 문 열면은 내가 토스트를 몇 개를 팔고 햄버거를 몇 개 팔고 그럴 텐데 이거 문을 어떻게 닫는데 문을 어떻게 닫는데 막 그래요. 근데 진짜 맛있고 좋은 집인데. 근데 제가 믿음도 없었을 때 간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분식집 사장님 사모님. 자 그래서 형님 일주일에 하루는 쉬셔야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 이렇게 하고 병들고 어려우면 어떡해. 장사 잘 되잖아요. 토요일까지 얼마나 장사 잘 돼요. 다 밀어주잖아요. 진짜 장사 잘 되는 분식집이었어요. 김밥 1000줄도 더 팔았을걸요. 여러분 김밥 1000줄을 팔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밥 싸는 아줌마를 따로 뽑을 정도였으니까.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맛있고 정말 그랬는데 그 하루 그러면서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대처 동생 그러더만 앉아있는데 막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지금 내가 이거 장사를 해야 돼 이거에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때 당시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갑자기 기쁨이 오더래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그래서 교회를 일찍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일찍 가서 뭐 정리도 하고 여기 더러운 데 있으면 치우고 그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체 진짜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매출도 더 올라가고 더 잘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믿음이 있었을 때는 야 내가 주님 섬겨야지. 그러나 그 마음조차 난 지금도 깨닫는 게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것까지도 그 기쁨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깨달아서 겉으로는 뭐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그 큰 장사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오십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죠. 뭐 이렇게 말은 해. 속은 불안해. 그러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교회를 나왔는데 불안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들어왔는데 막 불안해. 막 잡념 때문에 막 지금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앉아 있어야지. 아이고 내가 지금 가면은 말이요 예초기만 돌리면 30만 원 버는데 이거 지금 예초기 돌릴 때거든요. 풀 깎고 하는 분들. 야 내가 오늘 하루 가면 16만 원인데 오늘 하루 가면 20만 원인데 그런다는 거야. 아유 내가 이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가수 33살에 작곡하신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마지막 죽는 전날까지도 자기 프로듀서에게 그랬대잖아요. 사장님 저 내일 녹음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현식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에서 그 가수에게 그랬답니다. MC가 그랬어요. 지금 당신에게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냐고 했더니 목소리 잘 나와라 뚝딱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뼛속까지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가수로서의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그 동생에게 그랬답니다. 현수야, 지금은 네가 형에 대해서 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잘 모르지만 형이 없고 나면 형의 가치, 형에 대해서 너가 많이 느끼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형의 존재를.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카를 보고 있으면 형 생각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조카를 보고 있으면 형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롯이 그랬을 거예요. 이 강박하고 이거 뭐 아무리 내가 부자가 되고 머슴들이고 그런데 완전히 환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저주의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자기의 이 빈 공간 채워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엄청나게 있어도 결국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영이에요, 영.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쁨이 없으니까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없는 것이 있으니까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어? 안 된다. 결국에 목사님이 죽어요. 사모님이 죽더라고. 죽으면 돼요? 살아야죠.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믿었는데 죽어버리고 귀신에게 잡히고 우울하고 두려워. 성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 에휴, 나 여기서 끊어버려. 우리 애들 학교 어떻게 다녀. 뭐예요? 그 두려움이야. 엄습해 온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나 받았어요 그랬더니 많이 받지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잘 될 것 같냐? 아니라는 거. 그게 왜 그러는지 원인이 뭘까 고민을 했을 때 기쁨을 뺏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기쁨. 내 안에 기쁨. 하나님을 믿었던 그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확 주니까 엘리야가 아무 소리도 아닌, 옛날에는 막 더한 것도 했지만 그놈이 내 선지자들, 내 선교사들을 다 몰살시켰단 말인가? 내가 해가 떠그러지기 전에 엘리야를 잡아 목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하방이 그런 것도 아니고 왕비가 그랬는데, 워낙에 아하방이 아주 보통 그 무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나 어쩐가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심청이 우물에 이제 그 인당수 물을 빠지는 갑자기 타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네 하면서 막 이러고 이제 거지 이제 발사계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스라엘에 남아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서 하나님 막 덤비네. 하나님이 아주 가짜라니까 너 말고도 내가 몇 명을 준비했어요? 예? 몇 명? 7천을 준비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7. 완전한 숫자죠? 내가 마귀에게 6을 쓰고도 1이 남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6까지 쓸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너 아니어도 지금 있어. 준비 다 돼놨어. 하기 싫으면 하지마 이놈아. 하나님이 이해해주고 달래주고 이거 하지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때 정신을 번쩍 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마셔, 먹어. 자꾸 너가 여러분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사람이. 다시 가, 달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엘리사, 더 살려낼 수 있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 그러면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죠. 자, 여러분 죽지도 못하잖아요. 새 왕을 더 세워야 하고 엘리사를 세울 때까지 엘리사한테 한다는 얘기가 참 네가 어려운 걸 선택했던 게 엘리사가 얼마나 그래서 그거 다 보고 왔는데 잔소리 말고 저한테 안순하시고 가십시오. 관심 없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쓰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게 하실 때 갑절로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불타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이게 기쁨의 사람인 거예요. 뭐 좀 오면은 좀 좋으면은 뭐 홀딱홀딱 대고 막 좋아하고 일내려고, 좀 안 좋으면은 에이 이거 왜 이래, 이런 사람은 병든 거예요. 병든 거라고요. 응?
야, 서울시장 되고 막 부산시장 되면은 막 땅값 올려주고 막 우리 부자도 대주게 하면서 막 뭐면서 막 했어. 결국 지금 와서 이제 멘붕이 와본 거야. 사람들이 이거 아닌데 왜 그런 모질한 짓을 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나라가 부패하고 망할 때는요, 자, 밑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서부터 망해요. 망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시의원들이. 우리 그거 가결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부산이고 어디고 지금 다 멈춰버렸어. 왜 그럴까요? 내가 갖고 있는 지역에 땅값 올리고 싶은 거야. 근데 안 해줘. 왜 안 해줍니까? 다 보이거든. 수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을 계속 그런 식으로 농락해서 몇 년, 몇 개월 우려먹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진시 황제가 보여줬어요. 하물며 이 나라를 구하고 일본까지 정벌을 해서 다시는 침입을 못하게 했다는 통제사 이순신 통제사께서 외놈들은 말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경제 보복을 해왔어요. 경제 보복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다 해버렸어. 아무 아쉬운 게 없어. 우리는 한 게 없어. 지놈들이 다 언론에 떠들어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 그놈들은 지기가 정치가 안 되면 우리나라를 갖고 꼭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래 우리가 졌다고 하고 인정은 못해. 졌다고 하고 우리 좀 살려줘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 안 먹어봤죠? 아사히 맥주 안 먹었죠? 그 캔 깡통 있죠? 그거라도 벌어서 돈 채우려고 맥주 유통기간이 2년이거든요. 보통 1년 반. 안 먹잖아요. 안 먹어버리니까 유니클로? 대형 유니클로 우리나라 문 많이 닫았어요. 그렇잖아요. ABC 신발마트 문 닫았어요. 장사가 생각보다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가전제품 우리나라 게 세계적으로 좋은 거 아시죠? 아니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어. 더 잘 되고 있어. 경제 지수는 더 올라갔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고 인정받는 불우한 국민이 되고 보아라 우리의 대통령이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스페인 국왕까지 나와가지고 대통령 옆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 서가지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말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악한 짓을 했어도 그래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고 다 해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엄청난 평양의 부자가 옛날에 평양이 우리나라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우리 남쪽은 대구가 예루살렘이었고 그때 은혜를 받았던 엄청난 거구 땅귀신에 모아냈던 엄청난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천주교도 안 받아들였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일정 세대 믿고 은혜를 흠뻑 받은 거예요. 누구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을 때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 재산 먹을 만치만 딱 남겨놓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풀어주고 싹 분배를 해주고 미안했다 어쨌다면서 나는 이거면 충분하니까 그들이 다 갔어도 어르신 우리가 같이 살아야죠 하면서 농사도 지어주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그 집에 모여서 맨날 예배를 드리는 신방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맨날 그 집에 모여서 고구마 쌀만 먹고 감자 쌀만 먹고 서로 막 위해주고 오늘은 자네 안식구가 생일인가 그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25가 발발을 했죠. 그랬더니 총을 들고 와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싹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나서서 그랬대요. 절대 이분은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분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럼 당신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있어
이스라엘 토착신이라고 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아는 건데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런 부자들도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구나 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이 돌아오니까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오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상인 천국을 가냐 못 가냐 하는 거지. 길들여지니까 회개도 하고 알아서 다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나누고 같이 먹고 유무상통하고 네 것이나 내 것이나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가라고 했죠.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딱 봤더니 그놈들만 지도부하고 그놈들이 우상이 되고 그것들이 먹어서, 그래서 공산당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도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럼 민주주의는 깨끗하냐? 똑같아요.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 사상을 만드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 사상을 만들었는데 왜곡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것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는 것은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장로님이 돈을 수천억, 수조억을 갖고 있어. 목사님 뭐 할까요? 전국에 있는 불쌍한 고아들, 버려진 노인들, 장애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하나님 믿게 하고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말이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이들을 영원히 보내라는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받아야지, 불쌍하다고 다 받아주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중에 와서 막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도 물론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랬어도 다짐을 받고 약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성령의 법은 그런 자들도 왜 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줘. 그들이 선택을 해. 복음이 그렇다고요. 아무리 뭐 기쁨을 가져라, 성령 충만을 가져라,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그래서 성령께서는 필요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눈 떠요! 응?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지. 그래,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래, 나 힘들어. 힘들고 어려워도 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빼줬으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다음에 열어져 있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지?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로 그냥 잠깐 갔다가 지금 1년이 뭐 2년이 돼가 오도 가도 못하는 카톡이 문자 한 번 보내요. 살아있는가 하고 보내봐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답장이 와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잠깐 문자로 주고받아요. 언제 나올 건가?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정말 가슴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 그 앉아 있어.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럴까? 뭐 제가 그걸 막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얘기는 해주죠.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는 해주지만 듣고 안 듣고는 그 영혼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까지 갔죠? 그 다음에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것도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만 10명이 없다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롯이 의인이어서 거기를 찾아가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을까요? 그곳엔 제 조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뭔가 말은 했겠죠. 그나마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라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대체 그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 있는 것입니다. 성공? 세상에서 엄청 성공하는 거? 그런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뭐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성공해서 기쁨? 뭐 내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내가 뭐 국회의원 되고 하는 기쁨? 대통령 되는 기쁨? 잠깐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안개가 하루 종일 끼어있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 삶의 속에서 회개하는 건 뒤돌아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세상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뭐 나를 머리뜨리고 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 되는 롯의 아내가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최대한 버리고 또 버려서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달려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어려워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끝까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망하지 않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야, 전쟁이 났다,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어차피 죽어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살지 않고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라고 땅 파고 들어가고 벙커 파고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성령 받은 사람, 충만한 사람은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도 마귀가 빼앗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와서 말씀을 듣죠, 기도하지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얘기를 듣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기쁨이 없으니까 자빠져 잠만 자려고 그러고, 기쁨이 없으니까 맨 와가지고 교회 와서 딴 생각이 들고, 기쁨이 없으니까 내 뭐하러 왔지 멍 때리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있어봐. 야, 나 진짜 하나님 은혜 말씀 드려야지, 나 오늘 하나님 하다못해 끝나고 오늘 비빔밥 먹나? 그러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울해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울증 경연대회로 온 것도 아니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전국 교회가 무슨 우울증 환자들 뭐 소집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 나 잠자는 거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거 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오늘 하나님 정말 잘 믿으러 온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려고 온 거예요. 이 마음이 내게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아유 성경에 뭐 맥주 마시라는 말은 없잖아요. 맥주는 한 잔 마셔. 소주는 좀 독하니까 이런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다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이 그나물인 것이지 절대 거기에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아주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였어요. 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멘하고 믿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아멘하고 믿어지는 거 제가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결과를 봤을 때 야 이거 믿음 없었구나 라는 거 볼 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우리도 결국에 구원의 날에 내가 저거 냉장고 세탁기 집 새로 이번에 다 지으면서 새로 다 가전제품 넣는데 주님이 너무 빨리 오셨네. 그래도 한 몇 년 쓰다가 이제 지루할 때 오셔도 될 판인데 왜 이렇게 오셨는가 하는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쓰레기 된다, 지옥이다. 그 믿고 있는 사람은 그거 버리고 가는 거죠. 그냥 불러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미련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도 기쁨이 없으면 안 돼.
그 기쁨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멘. 유지하려면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두 성도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립니까? 뒤에서는 장난이나 치고 멱살 잡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있을까요? 앞에 오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막 아빠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근데 안 되잖아. 왜요?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창피하거든. 뒤에서 쳐다보니까. 그럼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다 기쁜 거야. 내일 소풍 간대. 내일 아빠 놀러 간대. 어디 편의점 어디 바다 놀러 간대. 야 좋다. 아 좋다. 응? 그런 마음이 있어. 기쁨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돼. 아유 멀미할 텐데. 아유 비닐봉다리나 준비해야 되나. 아유 난 또 어떻게 가냐. 이러면 모든 것이 처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기쁨이 있어요. 기쁘다. 야 방학이 곧 온다. 며칠만 더 학교 가면 방학이 온다. 아빠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래 똥멍청이 된다. 똥멍청이 되려면 학교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깨워서 또 보내. 아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요. 가지 말아라. 똥찌개 갖다 놓고 짊어지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세상이 주는 기쁨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기쁨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내게 기쁨 줬어. 야 대통령이 불러. 한 목사 국회의원들이 맨날 찾아와서 뭐 얘기를 하고 정책 얘기를 하고 막 그래. 그 사람들이 뭐 보고 있어요? 사람들 보고 와요. 교회 성도들 보고 가지. 우리 교회 여러분 기업인 대기업 그 뭐죠? 회장들이 3명이나 다닌다 칩시다. 안 오겠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취직 오고 싶어서 오고 뭐 하고 싶어서 오고 막 그러죠? 건설회사 사장 회장이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오겠죠? 거기 하청하고 싶은 사람들 샤시부터 해서 다 오겠죠? 그게 무슨 뭐 명예? 목사가 그거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갈 수 있는 순수 어린 아이 같이 그 순수함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주는 기쁨, 크게 되는 기쁨,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